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려면 적어도 20-3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고 유치원 학교에서 선생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열것처럼 일을 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20-30년 흘리면 사람이 완전해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40년, 50년, 100년 지나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불완전한 상태로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대인 경언집에 보면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랍비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삼라만상을 다 지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인간만큼은 다 짓거나 좋았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완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만에 빠져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만들어내고 슈퍼우먼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게 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자는 자살을 정신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이 탈출하려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이 탈출을 하려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말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살한다고 결코 사람이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한 걸 깨달았으면 자살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이제 말도 안둔하기 시작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호렙산 중턱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먼저는 주님은 떨기나무 같은 심령에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심령에 임하신다. 여기서 이 떨기나무는 학명으로 보게 되면
아카시아 닐로티카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시내 광야나 또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나무입니다. 키가 자라야 한 2m, 3m 정도 되는데 밑둥에서부터 줄기옆보다는 가시 덩굴에 불과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옆에는 당당한 나무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그것은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땅 애굽 땅에서 종도를 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가능성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멋지고 괜찮은 나무가 놔두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구부러지고 못쓰고 가능성 없는 인생에게 주님은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 자신이 보잘것없고 떨기나무와 같이 가능성 없다면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걷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같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뭘 뜻하는 겁니까? 모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 오만과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 있어서 애굽 땅 공주의 아들로서 내가 힘으로 내 민족을 건져겠다고 했지만 산자로 전락해서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며 처가 살며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자기 힘으로 불 붙여서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다 타버리고 자기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같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다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처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가능성 없어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이게 다 꺼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그것은 모세가 힘이 있어서 아니고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시들어져야 될 이스라엘이 함께 종기 쓰임받게 되고, 꺼져간 불꽃 같은 가능성 없는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처럼 시들어져가는 모세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손 잡아주면 넌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의 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넌 이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세상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은 그동안 쌓았던 전쟁의 경험이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더니 보잘것없는 물맷돌 5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정말 보잘것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더니 더 이상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기억하고 찾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자기 능력을 받게 된 건 물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노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던 120명의 성도들이 죽음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삶 안에 살아나시다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주께서 하셨던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기도했던 120명만이 성령을 받게 되니 놀란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곳에 주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춘천에는 남이섬 가보셨죠? 남이섬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이섬이 예전에 겨울연가라고 하는 배용준하고 최주우가 배울연가라고 하는 겨울연가는 연가를 찍으면서 소문나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지금 또 연사마를 보려고 찍었던 자리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배를 타고 가는데 줄이 쫙 늘어서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섬 하나가 연사마 겨울연가 한번 찍었더니 대단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종강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다들 자기들이 밥 먹으러 가다가 목사님 식사합시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러 가겠네. 마치 이 시찰에서 목사님 한 분이 맛집을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맛집을 하나 알려줬어요. 뭐냐면은 강릉 해변 메밀 막국수라고 파주에 있대. 정주영 회장이 와서 먹었던 것인데 끝내준대요. 그래서 그걸 따고 다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줄이 많이 섰는지, 와, 날씨는 뜨겁지요. 근데 살은 바글바글한 거예요.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애딴 것인데요. 들어가서 먹었는데 끝내줬어요. 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메밀전도 끝내주고요. 만두도 있네.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메밀국수 하나에다 물막국수가 빈보다 더 맛있다 하더라. 딱 인터넷 보잖아. 물막국수에다 혹시라도 해서 메밀전도 했는데 배 터져 죽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생각은 여보 꽃배기 시키고 메밀전 시키자. 옆에 만두를 먹는데요, 만두도 한 10개씩 나는데 8,000원밖에 안 하더라. 이야, 정주영 회장이 와서 먹었던 데라 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오늘 이후로 우리 교인들 거기 또 많이 갈 거야. 좋다고 소문나면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같아서 꺼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되고요, 가능성 없던 모세가 존귀한 자로 위대한 민족의 영으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이나무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뭔가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가 보러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이 정말로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갔던 곳, 내가 양을 치면서 흔히 갔던 그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거룩한 산이 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은 모세에게 그 땅이 낯선 땅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간 곳이 아니라 자주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실을 벗으라 했을까? 가지떡이 나무가 있는 그 사막 땅이, 광야 땅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아주 평범한 땅, 쓸모없던 사막 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위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갑자기 선언한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언제나 다녔던 곳, 내가 흔하게 있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그 자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면, 은혜 주시면, 나와 함께하면 내 삶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존귀한 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잘것없는 땅인데요, 대기업이 딱 온다는 소문만 들으면 땅값이 몇 배로 뛰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살아도 사지도 않았고요,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대기업이 온다, 삼성이 온다, LG가 온다 그러면 그 땅이 확 올라버린 것처럼 내 있는 땅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면 내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네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저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늘 불평하고 갈증나는 원망과 시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본이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주님에게 있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은 바로 모세로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게 된 축복이 되었는데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건을 훗날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아멘.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보잘것없고 시들어지고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사건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가던 자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가시 덤불 같은 저주받은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살아온 자녀로 변화가 되게 되고요, 영역도로 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구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남은 삶에 이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지휘관 아니었습니다. 백만 대군을 이끄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에 능한 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 찾으셨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출 수 있는 사람, 모세 손에 잡혔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내 힘대로 사는 사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 찾아오셔서 시작은 몇 나중에 창백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품에 3개월 있다가 결국은 날강에 버려졌습니다. 모세의 공주아들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인자로서 도망가서 광야 40년 생을 살았습니다. 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했던 걸 알았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병약합니까? 병약한 자에게 여러분 삶이 간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커서 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현실, 내 과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상 깊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간직거리가 되게 되고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까? 그런 삶에게 여러분 삶이 간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경험 갖고 간직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대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인 자에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에 의해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게 되면 난 놀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사역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녹이 쓴 쇳가루, 아무것도 아닌 쇳가루가 알루미늄의 열을 가하게 되면 2000도 이상의 열을 내는 강철도 녹이는 이 농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화력발전소 어떻게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에너지가 모여서 된 줄 알았는데 아주 도리가 간단합니다. 물과 석탄이 이루어져서 화력발전소 이루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 재료가 흙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범죄한 육체, 저주받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인간 만물의 영장이 되게 됐던 겁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더니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기적을 나타낸 주인공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더니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육체적으로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웠고 정말 가능성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임하게 되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심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 그것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식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능력인 자로 변화가 되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 타버릴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오. 내게는 모든 가정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될수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